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이 주제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진작가의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손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된 사진전이었는데요,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손, 또 내게로 와달라고 손짓하는 손, 반가운 마음에 악수하는 손, 또 군입대하는 아들을 배웅하는 그 손, 또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아이들의 손, 또 눈물을 훔치는 농부의 갈라진 손, 고민에 빠져서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그런 손, 또 이웃과 싸우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손, 흑백 사진으로 손의 모습을 봤을 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똑같은 손인데 어떤 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밀어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또 움켜쥐어서 내 것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도 있고요, 또 밀쳐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을 지금 한번 잠깐 보시죠. 요즘 어떻게 이 손을 쓰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결혼했을 때 아내와 남편에게 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그런 손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지런히 모은 기도손일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이마에 얹은 그런 축복의 손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 어르신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손일 수도 있고, 이웃들의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박수치는 그런 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우리의 손이 옆 사람을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손일 수 있고요, 부정한 돈을 몰래 받아서 그 돈을 세는 그런 손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막 움켜쥐고 분노하는 손, 또 술과 담배와 음란과 도박과 이 중독된 모든 것들을 붙잡는 그런 손일 수 있습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팔짱을 끼고 침묵하는 그런 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을 잘 관리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요, 당신의 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손으로 움켜잡은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다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시계라든지 명품 신발이라든지 좋은 가방을 잡는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그 사역의 일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면은 피곤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두 손은 그들을 밀쳐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리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상처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면서 손가락질을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오직 그분의 평화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온 부모도 있었고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어서 달려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에 가슴을 치면서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정말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 그분의 만지심에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기반을 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무병의 나병 환자는 과거의 이력도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한 번 주님께 부탁해서 한 번의 만지심을 입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지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생은 한 방인 것인가? 한 번에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는 로또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 바뀌어도 우리 주위에는 기승전 로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운 좋게 한번 부자가 되어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인생 역전이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나병 환자, 이 환자들이 앓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저도 전라도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양원 역사관에 가서 사진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끔찍한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들을 확인했었는데요. 이 병은요, 지금은 이제 약을 쓰고 의술이 이제 많이 개발되어서 거의 이제 치료가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병에 걸리면은 정말 손 쓸 수 없는, 거의 이제 그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선고를 받는 무서운 병입니다. 온몸이 패이고 문드러져가는 병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비틀어지고요, 이 나병의 유형 중에는 말초신경이 마비돼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철저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저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겪는 아픔은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2배, 3배
더 크고 힘든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아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고 일상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눴던 그런 관계인데 병 때문에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외면당합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고 격리되어져야 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 환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 부정한 균과 부정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몸 상태를 보는 것이죠. 눈으로만 그 환자의 몸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요, 매번 만나서 그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환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놀라거나 측은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황당하고 어려운 그 환자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제사장은 입을 가리고 손바닥을 내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침으로써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고 이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내와 가족들이 빵과 먹을 것과 또 동전 이런 것들을 들고 옷가지들을 들고 성문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정말 씁쓸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을 쳐다보니까 두려움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가 다가가서 악수라도 하고 싶어서, 허그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움직이자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연민과 사랑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반 배정을 받고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처음 수업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제 누가 우리 반이냐, 누가 다른 반이 됐냐, 그리고 내 짝꿍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시간이죠. 처음 반을 배정받아서 들어갔는데 외모가 다른 한 친구가 저쪽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가가서 친구들이 말을 시켜보니까 우리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흑인이기 때문에 외모가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서 우리가 놀랐던 것이죠. 그 친구는요,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굉장히 활발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말수가 적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풀이 죽어서 계속 자기 자리에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자기를 깜둥이라고 놀렸던 그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부모님이 또 학교와 경찰서에 불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흑인 아버지를 본 아이들이 그 이후로 계속 모이면 수군대는 거예요. 쟤네 아빠 봤어? 쟤네 아빠 깜둥이인 거 봤어? 이렇게 수군거리고 계속 그 아이를 향해서 차별하고 심한 말을 하고 놀려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운동하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었는데 모두가 자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수치심과 반항심과 외로움 때문에 이 친구는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몇 주 후에 그 친구는 다른 학교로 전학간다라는 소식만 남기고 그 학교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요, 그 친구가 정말 당당하게 웃으면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편협하고 좁은 감옥과 같은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용기 내서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거나 같이 놀자고 하는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같이 놀림당할까 봐, 같이 싸움에 휘말릴까 봐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과연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한때는 가장이었고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던 그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하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과 마주치면요, 아이들이 무슨 괴물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부정하다 하고 손가락질하며 도망쳤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정말 몸이 힘든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부정하다라고 하는 외침이 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차갑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부정하지만 사람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병이 깨끗하게 나아지고 죽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선을 살피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미간을 찌푸리면서 입을 막고 도망가지 않으실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상처는 믿음이 되었고 분노와 실망은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고 입을 막으시면서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내가 다음에 기도해 주겠다. 떨어져 있거라. 저리로 가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셨죠? 오히려 긴장과 불안감으로 꽁꽁 얼어있는, 손발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향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이 환자의 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비되었던 그 경직된 부분들이 막 풀리면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펴지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몸으로 회복된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1분이라도 더 자기 눈에 담고 싶어서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질병은 어떻게 나음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과 상처는요,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손길로 나타났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웃의 외로움과 상처는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터치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손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암투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난으로 인해서 외롭고 소외되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위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손편지를 쓸 수 있고요. 또 전화를 걸 수 있고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 시대처럼 나병 환자와 같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손길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손을 본받아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안아주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두 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